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열매가 맺혔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계보가 정리됩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예배 질서를 위함이죠. 또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예배 중심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와 체계가 정비됩니다. 11조와 헌물을 맡은 직분자들이 세워지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공급 체계도 정비됩니다. 예배와 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세워가는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두 가지 원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공동체를 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으로 선대해야 한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세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용 중에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양식과 먹을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회 참석이 불가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내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회중의 결정권이 있는 공적인 자리, 성소봉사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자마자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과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백성을 선대하지 않는 자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렵게 얻은 자녀를 오냐오냐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선대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모압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양식도 먹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돕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몰차게 돕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생각하며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그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모압 암몬 백성과 확실하게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해져 있을 때 더 무심하게 행동합니다. 약해져 있을 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완전히 침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은 약해진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열심으로 돕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그게 이방인일지라도 말이죠. 그들을 사랑함으로 도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약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택함받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강성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약자를 돕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어 약자를 돕는 이웃을 선대하는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하는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죠. 때로는 그래 그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모압 암몬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더욱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약자인 그가 나에게 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백성을 살린다입니다. 4절부터 14절은 1절부터 3절보다 과거의 내용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수산궁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내통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는 엘리야십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보관하는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거죠. 11조를 보관하는 방이라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방입니다. 절대 인간의 개인 욕심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맡아야 할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맺은 세상적인 계약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도비야가 사적으로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준 거죠. 도비야는 개인의 욕심으로 그 방을 사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도망갑니다. 도비야 때문에 더 이상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는 모릅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 이상으로도 봅니다. 그 사이 기간에 백성들은 다시 타락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잠깐 왕에게 말미를 요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에 내가 근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개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에 분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모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방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돌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껏 세워놓은 예배와 행정 구조가 무너진 것을 봅니다. 예배를 맡아야 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 도망간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시 모든 예배와 행정 구조를 세웁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행여 엘리야십의 죄로 다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죠.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길,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길 간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심판을 면합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가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로 심판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란 때와 시기를 아는 분노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무작정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 일으키는 분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재 분노해야 될 것이 내 의를 위한 분노인지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일 때만 그 분노가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됐을 때, 약자가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을 때, 그러할 때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내 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시길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